예,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을 때에 대한 묘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흥왕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흥왕했다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자랐다는 말, 이 자랐다는 말이 흥왕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흥왕했다는 말은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말씀이 자랐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랐다는 것은 말씀이 조금 있다가 커졌다는 거라기보다 이 말씀의 영향력이, 그리고 말씀의 힘이, 말씀의 권세가 가면 갈수록 자라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흥왕했다는 말입니다. 뒤에 하나 더 설명하는 말은 더했다는 말인데, 이 더했다는 말은 말씀의 영향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가 됐다는 단어입니다. 이 더했다는 말의 성경의 표현이 배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 증가와 배가는 다 아시겠지만 그 1, 2, 3, 4, 5, 6 이걸 우린 증가라 그러고요. 1, 2, 4, 8, 16, 32로 느는 것을 배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만 보면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자라갔는데 조금씩 자라간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보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자라간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자라서 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 흥왕했다는 말을 사용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흥왕했다는 말을 쓰는데 이 흥왕에 대한 표현이 힘이 있다,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로 흥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힘이 강했다는 얘기죠. 힘이 강했다는 얘기는 말씀에 힘이 강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말씀을 세게 하거나 말씀을 큰 소리로 하거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 힘이 강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우세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우세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메시지보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기준이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세하고 힘이 있었을 때를 여기서는 힘이 있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쳐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특징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졌는데 그 커졌다는 것은 영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메시지나 SNS의 영향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시대의 어떤 특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삶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 여기 오신 분들이 조명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시대의 유행, 시대의 조류, 시대가 말하는 어떤 특징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지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말하는 외국에 부흥의 역사가 있다. 지금 미국에도 어떤 부흥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어느 세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정상적인 반응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말씀이 흥왕. 예, 저는 약간 마이크하고 좀 안 친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 쓸 때마다 이런 일들이, 무선 마이크는 전기가 꺼지고 유선 마이크는 소리가 나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전자파가 나가나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이크를 바꿔주는, 올해만에도 마이크를 바꿔주는 경험을 한 4번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타이밍 문제겠죠.
사단이 방해한 거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타이밍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세하고 강력할 때 어떤 부흥이든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요즘 선포되기 쉽잖아요. 미디어 매체가 많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엄청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전해지는 말씀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 안에 흥황되어 더해지고 세력을 잡는 것,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 힘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의 모습이고 그런 현장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떻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는 삶인가?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이런 말씀이 흥황하고 더하고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는 삶이 가능할까? 이거를 좀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하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성경의 현실과 우리 현실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의 차이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에 더 많은 매체, 뭐 유튜브 들어가 봐도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팟빵 들어가 봐도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더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왜 말씀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고민을 좀 나누면서 나중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봤을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성경에서 일부러 기록해 놓으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신사적이란 말을 쓰고요. 그 신사적인 사람인데 그들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태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놨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주는 구절입니다. 그게 상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성경을 대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성역공 방법 중에 귀납법도 있고, 뭐 원독자 중심도 있고, 원어 중심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해석 방법, 공부 방법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의 접근은 태도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태도거든요. 기술보다 태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나이가 되면 대인관계 기술은 뛰어나집니다. 아마 영업직을 하시면 더 뛰어나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아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도리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인관계 기술이 늘죠. 근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더 나아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태도를 바꿔주기보다 기술을 바꿔주는 교육이 현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대한 수많은 기술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인데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입니다. 이 상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럼 상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뜻만 보면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를 찾아본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말씀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 이거에 정반대되는 태도 하나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시간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고하는 것과 정반대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느낀다는 게 뭔지 아시죠?
느낀다는 건 이러한 것이죠. 내 소견에 의해, 내 감정에 의해, 내 기본적인 무언가에 의해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 말은 뭐 옳은 것 같은데 별로네. 그냥 내 기분에 좀 별로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상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부모들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을 기분이 상했다 안 상했다로 접근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데 이거는 느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하냐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와 맞지 않을 때, 뭔가 분위기가 나와 다를 때 느낌, 그 느낌과 다를 때 거절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한 예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태초의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그런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은 다 아시는 얘기죠. 뱀과 여자가 만납니다. 3장 2절부터 6절 정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죠.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하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말씀했냐는 것보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 어느 선까지 얘기하셨어요? 먹지 말랍니다. 먹는 거 말고는 다 가능했어요. 선악과를 만져도 되고요. 아마 따도 됐을 겁니다. 던지고 놀아도 됐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먹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와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이거는 추가한 게 아닙니다. 추가한 거랑 다른 겁니다. 뉘앙스가 있죠.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것보다 더 과장되게 기준을 높여 얘기할 때 우리 문화 정서에서는 잘하는 느낌이죠. 섭섭하다는 겁니다. 섭섭하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쉬운 게 기분이 떨다는 거죠. 뭔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나 보다 그 뉘앙스가, 그 느낌이 거의 그런 얘기예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데 하나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의 느낌은 내 자유를 다 뺏어갔다. 난 맘대로 먹지 못하는 존재다. 신기하죠. 모든 동산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못 먹는데 하와의 느낌은 난 동산실과 맘대로 못 먹어. 만지도 말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옛날부터 되게 많이 있었죠. 어떤 기준을 얘기하거나 어떤 것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섭섭할수록 더 심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예가 뭐 예를 들면 많겠지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하와는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보다 그 말씀에 느껴지는 느낌, 뉘앙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내 인생은 없나요? 느낌으로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럼 느낌으로 반응하죠. 전 자유가 없나요? 그 느낌을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느낌으로 받아들인 일을 하와가 했다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죽을 거라고 얘기한 말을 하와는 또 한 번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맘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건 지금 사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내가 듣기를 싫어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어떤 것의 규칙에 대해 기분 나빠하고 규칙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우리나라 마스크 이게 풀렸을 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민족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스크 쓰니까 편해요. 표정을 이렇게 거의 안 지어도 되니까 참 편하긴 한데 제가 마스크 쓰고서 제일 좋았던 기억은 마스크 쓰고 주례할 때였어요. 표정 없이 주례할 수 있다는 기쁨이 되게 컸는데 아무튼 뭐 마스크가 그런 게 있는데 마스크 자유에 대해서 한번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제가 대중교통을 탔는데 버스에 타시는 중에 상당수가 마스크를 벗고 타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뉴스를 들었는데 정확히 듣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안 듣고 느끼는 대로 이제 뭐 다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 그건 상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뱀이 유혹을 하니까 선악과를 보는데 어떻게 보죠?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해석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느낌대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셋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는 말은 옳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긍정적이면 좋은 거 아니야? 죄에 대해 긍정적이면, 추잡함에 대해 긍정적이면, 더러움에 대해 긍정적이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더러움에 부정적이어야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했던, 이게 성경 전체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도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느꼈냐, 내 기분이 상했냐 안 상했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잘못된 태도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내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안 들어요. 요즘은 얼마나 편해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1, 2분 들어보다가 아니야. 1, 2분 들어보다 아니야. 그 말씀의 시식 코너죠. 한 입 먹어보다 버리고 한 입 먹어보다 버리고 유튜브 안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없구나. 그러다가 놀라운 걸 발견해요. 나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에 청년들이 몰리고 폭발적으로 모이는 이유가 말씀이 옳아서가 아니라 느끼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찾고 알려고 하는 거, 이게 상고한다는 겁니다. 이 상고한다는 말에 수식하는 말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란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쩌면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떻게 상고하죠? 한 주에 하루. 혹은 이런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한 번 더. 특세 있을 때 한 주.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순절 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할까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기서 날마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냐를 매일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했다고 평일날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가 의도한 거와 달라도, 내 느낌과 달라도 그것이 옳다면
제가 여러 군데서 이 얘기 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 말이 제일 저에게 남았나 봐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되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DTS 때 만났나? 그런 것 같아요. DTS 때도 들었고 저 이게 틀린 건 아는데요.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말이 할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옳다는 거 아는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옳은지는 아는데요. 하기 싫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는데 할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회개하죠. 이게 청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죠. 회개에 대한 개념을 아예 잘못 배운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고한다면 매일매일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늘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멱살 잡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느낌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가 따라야 될 진리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것이지, 만약 내 느낌대로 살았으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뭔가를 때려치울 만한 일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뭘 얘기하시는가? 대부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그 말씀 뜻을 오해해서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게 많아요.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대부분 오해해서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오해해서 좋아하고요. 오해해서 좋아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느끼고 기분 좋고 신나지만 실제 흥황되어 더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에 깊은 상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뜻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임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말씀 안에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쩌면 믿음이라는 동전을 넣고 원하는 메뉴를 자판기에서 뽑아내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요즘 동전 안 쓰죠. 믿음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판기든 어떤 판매든, 어쩌면 키오스크 같은 거죠. 내가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메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오늘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데 띡띡띡 누르고 마지막에 최종 결정하면 나에게 그것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신앙은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그 다가온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정말 뭐라고 하시는가, 낯설고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내 느낌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가장 낮은 수준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느끼기 때문에 다 튕겨냅니다. 1년 내내 어떤 말씀이 본인에게 남느냐? 없어요. 올해는 뭐 이렇게 괜찮은 말씀이 없네. 그 말 재밌지 않아요? 괜찮은 말씀이 없네. 더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 그건 다 튕겨냈다는 겁니다. 상고한 다음에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분석하고 연구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 뜻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의 나를 던져야 됩니다. 말씀에 던진다는 건 뭐냐 하면 공부를 한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지식이 많죠. 여기 굉장히 똑똑한 분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안 사람들은 암만큼 그렇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하는 게 죄입니까? 왜 심판을 더 받죠? 그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우린 보통 의견이라 그럽니다. 의견은 실제 그 지식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의견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이든 뭐 기독교인인 대부분이든 기독교인으로서 입장을 내라. 그러면 입장을 되게 쉽게 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입장을 되게 잘 내거든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 다음 말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그건 좀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아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안다는 게 의롭다로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제가 모르진 않아요. 옳은 건 압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하죠. 바빠서요. 그럼 굉장히 길고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지만 요약하면 안 한다예요. 그냥. 그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실제 의견이 아닌 말씀에 대한 태도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리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영향력의 차원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력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강력해요. 이단이 강력한 이유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진리대로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실제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에 나를 던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으면 지식이 아니라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댓글들이죠. 댓글들의 대부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뉴스를 제 시간에 못 보기 때문에 유튜브로 봅니다. 유튜브로 어떤 뉴스를 보면 옆에 막 이렇게 채팅창에 싸우고 있어요. 예. 뉴스 옆에 전혀 상관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싸우고 있습니다. 잘난 것보다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요. 살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은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0만 명, 4천만 명이 모여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했죠. 독립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들은 독립을 바란 사람입니까? 독립운동을 한 사람 덕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다 바랬을 겁니다. 근데 독립을 바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반대로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왜 넘어갔습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실제 좋아하는 걸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그대로 산 사람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산다는 거의 힘인데 우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말씀에 우리를 던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그런 삶을 좋은 땅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참 좋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우리 문화에 되게 맞아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을 들을 때 미소를 뗍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는 말씀 들을 때 표정 관리를 되게 하면서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이 보이고, 더 무서운 거는 중간중간 이게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다가 정신 잃고 아예 끄덕끄덕 하시는 것도 봤는데 이제 좋으시는 거죠. 근데 그 뒷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거와 결실하는 것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말씀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는 얼마큼 해야지 될까요? 어쩌면 평생, 어쩌면 쉬지 않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인내가 뭐죠?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이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인내로 결실하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이 좋다가 그 사람이 결실한다는 걸 보장합니까? 결실은 말씀이 좋았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인내했냐로 이루어집니다. 인내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참고 기다린 걸 하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 1년, 2년, 3년 혹은 10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머물러 있는 걸 하지 못한다면 결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열매가 더 있을까? 어디에 더 열매가 빨리 맺힐까? 끝도 없이 이동하는 것이 능력이라면 그거는 결실과 다른 겁니다. 결실은 인내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앞으로 그러겠죠. 누가 비웃을 겁니다. 아니면 누가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20대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엔 되게 친밀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와 또 하나가 너만 예수 믿냐. 첫 번째는 성경대로 살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만 예수 믿냐. 통계 나와 있잖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설마 나만 믿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실족해 해요.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죠? 말씀대로 사는 건 막 좋은 결과를 내주진 않아요. 막 폼이 나게 해주진 않습니다. 어쩌면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나를 더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만들죠. 그러니까 기회, 이게 안 좋은 단어인데 얍삽하게 사는 삶과 반대거든요. 미련하고, 어쩌면 손해보고, 어쩌면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젊을수록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멋없이 사는 거, 재미없게 사는 거, 폼나지 않게 사는 걸 줄 때 어떻게 그것을 인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는 이 땅에 와서 뭘 했습니까?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자 만나고 애 낳고 그러죠. 왜 그렇게 살았죠? 신이잖아요. 신임은 와서 누구 명령을 들어야 돼요? 자유로워야 되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나의 의지일 뿐이다. 무슨 무협지 대사 같은 거, 그런 게 뭔가 수준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일이 멋있었습니까? 폼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멋있고 폼나는 일을 선택했다면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갔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멋지지 않은 걸 선택하셨어요. 이사야서 표현대로라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멋지지 않은 일을 묵묵히 인내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가사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재밌죠? 집을 지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인생을 건축하듯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행하지 않으니까 그 집을 짓는 기초가 모래 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은 폼나거든요. 근데 비가 옵니다. 잠깐은 잘 서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너집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럴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해요. 아예 안 듣는 것보다 무너짐이 심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보는 세상 가운데서 왜 크리스찬의 삶이 더 무너져 보이느냐?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너진 것처럼 사느냐?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아예 안 들었으면 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두저도 아닌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더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날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CCC에서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저도 CCC에 잠깐 있을 때 이 말씀 되게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거를 이제 제자화라고 말을 하죠. 제자화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은 어느 날 제자화란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해라. 어디 있어요? 잘 살아라. 어디 나와요? 성공해라.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간단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화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나오지 않는 시대, 제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일은 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성령 세례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거나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와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제자에게 딱 맡기셨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데 왜 제자가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가?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학생과 교사하고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누가 살면 그 사는 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인데 무엇의 제자화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그렇게 삶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거는 가르쳐 지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떠들어도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연을 한다고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들 때 유일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력합니다. 뭐 마이크, 뭐 앰프 온갖 걸 동원해서 외쳐도 제자는 안 만들어집니다.
어떨 때 제자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이 나올 때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제자화라는 거는 단순하거든요.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영향을 받아 자기도 그렇게 삽니다. 청소년들 예를 드릴까요? 어떤 청소년 하나가 어느 연예인의 덕질을 시작합니다. 덕질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죠. 그렇게 살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옆에 있는 친한 애가 입덕을 합니다. 입덕을 해요. 거의 영접 수준의 입덕을 합니다. 세례도 받은 것 같은. 그럼 얘는 또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제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독 공동체가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어떻게 더 운영을 잘할 것이냐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그 AI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AI가 참 재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한 건데 목사들하고 한번 모여서 AI가 설교를 써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아예 직접 하고요. 우리나라는 번역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느린데 부탁을 해봤어요. 뭐 요한복음 몇 장으로 설교 한 편 써줘. 그랬더니 애가 턱턱 써요. 읽어봤더니 웬만한 설교보다 괜찮아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한 주 준비하는 것보다 얘가 20초 준비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설교는 AI가 하겠구나. 아니 더 편한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앉아서 좀 심심할 때 아니면 마음이 울적할 때 AI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의 말씀 한 편 부탁해. 그럼 AI가 쫙 해주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은혜 받을 거예요. 은혜 받을 겁니다. 은혜라는 거는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면 은혜가 돼요. 가려울 때 긁어주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딱 가려울 때 딱 긁어줄 때 그 섭리에 대한 감격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안 될까요? 제자는 안 만들어져요. 복음은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더 많은 멋진 메시지가 아무리 선포돼도 절대로 세상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제자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멋지게 말씀을 듣고 더 멋지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더 멋지게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게 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말씀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시대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건 본인 느낌이고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저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려고 하죠? 좋은 기획, 좋은 시스템, 좋은 사역팀, 좋은 장소,
괜찮은 사람들의 무리, 이런 거로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뭔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 근데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좀 어처구니 없게 일어나요. 몇 명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나를 던진 거예요. 그냥 말씀에 나를 던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선교도 멋진 교회에서 엄청난 후원으로 폼나게 사역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면 별거 아닌 사람이 오지에 나를 던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놀랍고 대단한 분인 건 알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목수인데 그런 평범한 청년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올 때 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모임에 사람이 적다. 화요 모임도 옛날보다 적어진 거고 교회도 모임이 적어졌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몇 명 모이냐에 관심 있는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럼 기독교인 말고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더 놀라운 건 사단도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느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인이 10,000,000명 집회를 했다. 안 두려울걸요? 사단이 가장 두려운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1명, 2명 나타날 때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흥왕해서 더해지기를,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기를, 어디서요? 내 삶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미국에 지금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부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리고 취재 간 사람도 있고 열심히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셀카 찍으면서 V자 그리신 한국인들도 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을 보는데 그냥 핵심이 같더라고요. 그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평범한 기도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평범한 기도인데 그 기도는 되게 단순했어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봤습니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말씀에 던진 사람들이 나올 때 주님은 상상치 못하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 아니면 폭발점이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주님, 아직도 저는 꿈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 이게 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에서 보는 성경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가 몇 명이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모임에 몇 명 모였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고 괜찮아 보이고 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좀 거창한가요? 내가 죽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고 힘을 얻고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정할까요? 내가 말씀을 상고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쯤 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상고하기로 결정하는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아셨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거를 느끼기에 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전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건 나쁜 게 아닌가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억지로 안 하는 건 다 선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나게 하는 건 다 옳은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과연 의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옳은 것에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는데 그 인내를 하는데 필요했던 것은 땀이 핏방울 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이 수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듣고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고 더 쉽게 은혜를 받고 더 쉽게 성공하고 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내로 결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는 건데 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한번 대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땀이 핏방울 되도록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 열매, 그 결실 있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느낌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도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삶, 참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경주를, 그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들이 또 이 땅 성남 지역, 판교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